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다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서서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따라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을 아니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던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을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사람의 말은 매우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릴 수 있고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은 결코 과언이 아닙니다. 무례한 말 한마디 혹은 무지한 말 한마디는 상대방에게 큰 상심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말 한 번 잘못해서 겪게 되는 안 좋은 일은 계속해서 기억에 남게 되고 내가 왜 그때 그 말을 했을까 후회하게 만듭니다.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품과 태도가 여실히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말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하는 중요한 척도가 됩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 안에 들어와 말로 분쟁을 일으키는 거짓 교사들에 대하여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은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말다툼을 일으켜서 사람들을 분쟁하게 하고 당파를 나뉘게 하는 일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말을 함부로 하거나 혹은 말로 어떤 이들을 끌어모으려 하는 것 바람직한 모습이 아닙니다. 말이 많아지면 반드시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바울은 15절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말씀합니다. 사람의 말은 결코 진리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또한 그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합니다. 특별히 바울과 디모데 같은 말씀 사역자들은 자기 말로써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서 그 말씀으로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거짓 교사들은 자기들의 현란한 말솜씨 또는 말다툼을 일으켜서 사람들을 끌어모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말만 번지르르 하게 할 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헌신된 자들이 아닙니다. 자기의 말솜씨에 능력이 있다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보다 나의 말을 더 의지하는 자들이 바로 거짓 교사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6절 말씀에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명령합니다. 이 말씀은 세속적이고 헛된 말을 버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자기 말을 사랑하는 자, 자기 말을 자랑하는 거짓 교사들의 모습, 그것을 따르지 말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하기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더 나아간다라고 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아무리 이런 말 저런 말 한다고 해서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경건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말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의 모습에서 멀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경건이 무엇입니까? 경건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실하게 살아내는 모습, 내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아가려는 모습이 경건입니다. 하지만 거짓 가르침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은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오직 내 말을 의지하고 내 목소리를 내려고 하기 때문에 경건하지 못한 것입니다. 17절 말씀은 이러한 경건치 못한 거짓 교사들의 말이 악성 종양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은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현혹하여 일파만파 사람들에게 퍼져나가 교회를 분열하게 만들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참된 경건에서 이탈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바울은 그것에 대한 예시로 후메네오와 빌레도라는 실제 인물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말을 퍼뜨렸다고 합니까? 18절 말씀에 그들은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라고 했다 합니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라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성도들로 하여금 부활을 소망하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이 땅의 것,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살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이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진리의 말씀이 아니죠. 거짓 교사들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도록, 그래서 하늘 소망, 부활 소망을 갖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거짓된 가르침인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이 가르친 잘못된 진리가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려 버렸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그 거짓된 가르침은 사람들이 듣기에는 달콤한 유혹과도 같아서 바른 믿음에서 이탈하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19절 말씀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거짓 가르침이 흔들 수 없이 견고하고 확실하다 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인 민수기 16장 말씀을 인용하면서 반드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이 견고하여 확실함을 선포합니다. 민수기 말씀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기의 백성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라는 말씀을 선포하며 신자들로 하여금 합당하게 의롭게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과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상 불의 가운데에 놓여 있는 겁니다. 단지 겉보기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에 합당한 경건을 가지고 진리의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20절에서 22절 말씀은 거짓 가르침을 따르는 불경건과는 반대되는 경건한 삶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사용하는 그릇에 비유하여 경건한 삶이 무엇인지 말씀합니다. 집에는 다양한 용도의 그릇이 있는데 결국 그 그릇이 쓰임받기 위해서는 깨끗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깨끗한 그릇이어야만 크고 작게 자기의 용도에 맞게 사용받는 것이지 더러운 상태에 있다면 아무리 금으로 만든 그릇이라 한들 결코 쓰임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하여 늘 하나님 말씀으로 나 자신을 경건하게 거룩하게 지켜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 어떤 일을 맡고 있든 그 일의 크고 작음 혹은 그 일에 중하고 경한 것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내가 그 일에 쓰임받기 위하여 정결하고 거룩하게
그러한 그릇으로 준비되어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내가 흙수저인지 금수저인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는 기준은 내가 하나님 앞에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어 있는지, 따라서 우리는 늘 나 자신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준비되어 있는지를 돌아보며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특별히 22절 말씀에서 디모데를 향한 직접적인 명령을 주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청년의 때에는 이 세상의 유혹을 많이 받고 나의 정욕을 따라 욕심대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청년이라면 그러한 세상의 유혹, 정욕을 피해야 한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피하다라는 것은 그것을 맞서 싸워 이겨라 라는 말이 아닙니다. 피하라 하는 말씀은 어떻게든 그러한 불경건과 정욕으로 물들어버린 자리에서 도망쳐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는 자들, 즉 경건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고자 힘쓰는 그러한 동역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라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정욕의 유혹을 받는 자리에서 도망쳐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경건한 동역자들이 있는 자리를 힘써 지켜야 하는 때가 이 청년의 때다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교회 안에서 늘 모이기를 힘쓰는 것은 이 하나님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교회는 늘 경건한 모임 가지기를 힘써야 하고, 그래서 세상의 유혹을 받고 정욕의 유혹을 받는 자리를 피하여 도망쳐 오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결코 나 스스로는 내 힘과 노력으로는 정욕의 유혹을 이길 수 없습니다. 반드시 그 정욕의 자리를 피하고 주님 앞에 나아와 경건의 모임에 힘써야 그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3절에서 26절 말씀은 거짓 교사들과의 논쟁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23절 말씀은 오늘 본문 14절과 수미 상관을 이루는 메시지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말로써 다툼, 분쟁을 일으키게 되는 원인은 바로 그들의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에 있다 말씀합니다. 내 생각, 내 논리, 그것이 옳다고 주장하며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당시 그리스 로마의 수사학과 논리학 등이 바로 그러한 자기 자랑과 자기 세력의 확장을 위하여 가르쳐지고 쓰여졌습니다. 말을 잘하고 말로써 상대방을 눌러 이길 수 있는 자가 인정받는 철학자요, 교사요, 정치가로 인정받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변론을 통해 다툼을 일으키게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이러한 세상적인 논리학, 수사학,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말 절대로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4절 말씀에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또한 25절에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종, 특별히 말씀의 사역자나 교회의 리더십은 자기의 언변으로 다툼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온유해야 하며 참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화를 내거나 다툼을 일으켜 문제를 해결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죠. 오히려 온유한 말로써 훈계하고 가르쳐야 한다 말씀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왜 불에는 불, 이에는 이라는 법칙으로 다툼으로 대응하지 말아야 합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훈계는 단지 상대방을 죽이고 깎아내리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고 그 사람을 거짓과 죄악으로부터 돌이켜서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하는 것에 진정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법칙은 다른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어떻게든 깎아내리고 무너뜨리려고 내가 이기고 내 생각과 내 논리가 옳다라고 주장하는 것에 목적이 있죠. 그래서 큰 소리를 내며 다투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죄악 가운데 있는, 거짓 가운데 있는 그들을 죽이고 깎아 눌러버리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죄악을 깨닫고 비진리와 불의와 거짓됨에서 돌이켜 진리이신 하나님께로 나아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을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의 법정에서 그 앞에서 끝까지 침묵하셨습니다. 심지어 극악무도한 살인자 바라바와 쇠고랑을 바꾸어 끼실 때에도 예수님은 한마디 하지 않으셨습니다. 채찍질 받으실 때도, 골고다 언덕을 향해 십자가 지고 올라가실 때에도 주님은 아무 말씀 안 하셨지만,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자신을 못 박은 군인들과 자신을 조롱하는 유대인들을 내려다보시면서 입을 여셨습니다. 저들에게 죄악을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하시며 그토록 길고 길었던 침묵의 입술을 여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며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우리를 향해 침묵하시고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시는 이유는 우리를 죄악과 거짓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죄악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려고 주님은 침묵하셨으며 자신의 몸과 영혼을 십자가에 내어 던지셨습니다. 거짓 교사는 자기 말을 높이고 자기를 자랑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는 자기를 높이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선포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경건하게 지키기 위하여 힘쓰는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주님의 자녀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하고픈 말 참 많겠지만, 또는 내 정욕대로 하고 싶은 마음 있겠지만, 그 모든 거짓과 불경건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이 날 위해 침묵하셨고 날 위해 십자가 사랑을 보이셨다는 것, 그래서 나를 그 모든 거짓과 불경건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뜻과 은혜와 긍휼을 알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고 기억하며 오늘도 그 부르심에 합당한 주의 제자요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던지시고 그 은혜와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사람들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날 위해 침묵하신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 세상은 너를 위해 말해라, 너를 위해 다투라 하지만 주님은 날 위해 침묵하셨고 날 위해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셨음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이 추구하는 거짓된 진리, 내 정욕을 위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과 함께하는 경건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말을 죽이고 오직 주님 말씀과 주님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높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래 참으시고 지금도 참으시는 주님을 따라 살기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개 속에서 주님